10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네 번째 책인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지, 먼저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느냐 할 때에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그런 입장에서 확실하게 입증을 해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당사자를 말한다고 볼 때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는 그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갇혀 있었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에서 해주고 있으며, 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는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옥에 갇혔었다라는 말씀도 해 주십니다. 이로 볼 때에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언제 어느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썼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도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지 빌립보는 에베소나 골로새 지역과는 방향이 다른 관계로 에베소나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는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 편으로 이 빌립보서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연도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쓴 AD 62년에서 63년 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왜 썼는가? 또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쓴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는가 할 때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본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를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앞에 내려가 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을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보다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도행전 16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서 여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루디아가 그리고 그 온 집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기까지 했다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고소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 문을 열어주셨지만은, 바울과 실라도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고, 바울이 그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감옥에서 간수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또 인연이 되어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세례를 받게 되는, 바로 그곳이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으로 모여 들게 되고,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맨 처음에 복음을 듣게 된 여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었고, 여성들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다가 보니까 열심히 바울의 전도 활동을 할 때에 그 어느 교회도 시도하지 못했던 성교비를 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고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시초,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맨 처음 전하는 그 복음의 시초를 말하는 거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물질적으로 힘이 되어 주었던 교회였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진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스승이나 마찬가지인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또다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에바브로 디도와 바울과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으며, 그 만남이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내준 것이 이 빌립보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 만났던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었던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바울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중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26절에서 28절에.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까지 알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근심하면서, 물론 기도도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이럴 것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이 중병에 걸렸던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러자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로 돌려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동안 복음 사역에 적지 않은 물질로 함께 동참하고 협력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본의 아니게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했던 그런 사연들을 이 빌립보서에
낱낱이 기록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록해가지고 에바브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였다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말씀인가? 그 첫 번째로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울의 메인 문제로 인하여서 다수의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까지 보면은 투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투기심을 가지고 전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잘했다라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빌립보 교회의
다수의 형제들이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과 이런 뜻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심의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원한다. 곧 그것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말하는 그 한 가지 아주 깊은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자의 자세로, 낮은 자의 마음가짐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나는 저 상대방보다 더 낮추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핵심 메시지는 바울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두 여자가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초창기에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하여서 여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여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여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의 어떤 지도자도 여자가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맨 처음 자기의 집을 교회로 시작하게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죠. 3절의 말씀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루디아를 말한다고 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루디아에게 말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들을 루디아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여기에서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생명책을 말한다고 볼 때에, 비록 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 시기와 또 투기심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들이 서로 시기, 질투, 투기심, 또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뭔가 누군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시초에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돕는, 협력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 선교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좀 많이 낸다든지, 또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나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누군가가 좀 어떻게 좀 열심히 한다 싶으면은 꼭 한쪽에서는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또 투기심과 또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심을 발휘해서 또 한쪽에서는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이렇게 헌금도 더 많이 하면서 또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도 더 사람들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고 보이는 그런 유형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누군가 뭔가 조금 열심히 하고 좀 잘한가 싶으면은 또 한쪽에서 반발심에 자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시기하고 투쟁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소중한
그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투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입니다마는 바로 이 말씀,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핵심으로 하고자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쟁심보다 투기와 또 어떤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데 물질을 바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갖고 뜻을 합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라. 상대방을 더 높여주라는 것.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자기 주변의 다른 성도들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할례파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거하면서 사는 그 삶,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삶,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3장 2절에서 말하는 그 몸을 상해하는,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야.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그 삶이 정말 할례자의 삶이고 그게 할례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나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할례를 받았지만은 할례를 받은 내가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소용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삶과 생활을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삶도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하였느냐 안 했느냐 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핵심 메시지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도록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기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렇게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역시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저 원수 마귀 사단은 그리고 저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어떤 의미가 없다고 그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속이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결국은 십자가로 하여금 원수의 삶을 살게 하는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십자가의 이 공로와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생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의 얘기를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바울이 갇혔다는 이유로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겁 없이 나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다가 보니까 계파의 갈등이 있어서 서로 투기와 분쟁과 경쟁과 또 이렇게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모습들, 또 이방인들이 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례의 문제들, 또 이단들이 또 그들을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해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게 했던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이 성도들이 늘 경쟁과 투기와 또 시기심, 분쟁, 갈등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으로 축복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조금 더 상대방보다 자신은 조금 더 낮추고 상대방은 자신보다 조금 더 높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런 갈등과 투기심과 경쟁심과 또 여러 가지 서로 부딪히는 관계에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보다도 더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훌륭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꿈을 꿔보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서로 시기심, 경쟁심, 그리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의 일을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마음과 신앙과 또 우리의 뜻을 다 합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